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큰 주제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앞에 본문 2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 특히나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 중 자식이 고난받고 아픔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를 고난받게 했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를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서는 혈과 육, 피와 살을 함께 지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친히 죽음을 담당하셨고 철저한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맡겼던 그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를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연결체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 속량하기 위함인 것이죠. 몸소 시험, 고난, 죽으심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시험과 고난의 여러 가지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뒷부분인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비교, 대조법을 통해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 대조였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도 보면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비교, 대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 대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한 명의 인물을 또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뛰어난 분임을 앞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뒷부분, 본문 뒷부분에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 지도자였던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바로 예수님과 비교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2절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인물, 바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지칭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포함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저자는 그런 모세를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시키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며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며 또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세조차도 지으시고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내어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분임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처럼 천사, 모세, 때로는 세상적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감당해왔던 또한 사명,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욱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적 가치와 비교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면 힘이 없고 단지 그냥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도, 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존재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주시고 또한 내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 때로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내가 더 붙잡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흔쾌히 위로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죽으심을 이미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약속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우리도,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담당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